오늘은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도는 아마 우리의 기억 속에서 많은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린, 잃어버린 시간처럼 그렇게 남을 것 같습니다.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라는 표를 세웠지만 모이지 못해서 예배도 잘 못 드렸고, 또 흩어져도 전도하기로 했는데 사람을 만날 수 없어서 또 전도하기도 어려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작년 한 해 또 올 초까지 1월 초까지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써 예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배란 과연 어떤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끼리 모였어도 예배는 어떤 것인가? 비대면 예배가 예배로서의 진정성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렇다면 대면 예배만 참된 예배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것이 예배다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기가 어렵고 서로 의견이 분분하였지만, 그 예배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말라기서 1장에 나오는 한 말씀이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꼭 이번 예배를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원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아닐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은 이런 내용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구약 성경 마지막에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성전 문을 닫으신 분이 혹시 하나님은 아니신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이 닫으신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것이라 스스로 위로도 해보기도 했지만 계속 이 말씀이 마음에서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성전문을 하나님이 닫으셨던, 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닫았던 간에,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저는 제 마음에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들어오면서 회복에 대한 설교를 이제 영상으로지만 2021년도 첫 해에 설교를 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의 회복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서 회복되어야 되겠다,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1년도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는가? 저는 먼저는 우리 각각의 개인의 삶이 회복되면 좋겠어요. 그 38년 된 병자가 정말 그 오랫동안 앓았던 병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것처럼 저는 우리 생명샘교회 지체들의 그런 연약함들이 2021년도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고 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믿음이 또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38년 된 병자의 회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회복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느냐라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느냐? 예배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또 옛날 개역 한글에 번역된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회복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2021년도는 2020년도를 생각해 볼 때
이번 해는 분명히 달라진 무엇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까지 우리가 아까 기도 때도 기도 드렸지만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언제든지 드리고 싶을 땐 드릴 수 있는 예배였지만 2020년도를 지나면서 그러한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배란 것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예배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한 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 우리의 예배에 대한 생각 그리고 예배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말라기서 말씀을 보면서 생각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바꾸어야 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까 묵상한 그 말씀이라 생각했습니다.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기를 원하신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그 당시 절기를 지키러 오는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올 때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당시는 예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짐승을 드리거나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리거나 아니면 곡식을 드리거나 이런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오는 예물이라는 것이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과일, 그리고 필요 없는 짐승들, 어차피 죽을 병든 짐승들, 이런 것들을 데리고 와서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내가 받고 싶지 않으니 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2021년도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전에는 우리가 예전의 말라기서처럼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시간도 그렇고 또 어떤 것도 다 그냥 형식에 관습에 얽매여 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은혜는 언제 받느냐? 은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통해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 잘 드릴 수 있어야 우리 삶의 시간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일주일 시간을 생각해 보면 그 긴 시간에 1시간, 2시간, 3시간 그 시간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을 소중하게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또 소중한 것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예배에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여러분들이 혹시 내 시간은 금과 같은 시간이야, 그렇다면 그 금과 같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구별해 놓고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구별하여 철저히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 재능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재능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물질이 있다면 내 물질에 아주 소중히 여기는 그 물질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는 것이 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정성이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자녀라면 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을 가르치고 인생을 하나님 앞에 소중히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겠죠.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중한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은 성전문을 닫지 않으실 것이다. 이제 열려진 성전의 문은 우리가 주님께 더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써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바람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겠다. 그래야 하나님이 성전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예배를 위해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 보면 이 본문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사복음서에서 다 나오고 있지만 각 복음서마다 특별하게 그 복음서에만 나오는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사건입니다. 오늘 내용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하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불렀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거니시다가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베드로 형제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시자 그 둘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불러온 제자인 것이죠. 베드로는 그에 걸맞게 제자로 있는 동안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가장 앞서서 일을 하고 충성했던 제자였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는 칼을 빼들고 가장 강하게 대항했습니다. 그래서 잡으러 온 자의 귀를 자르기도 할 정도로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열렬히 따라다녔던 지지자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시자 주님, 제가 죽는 자리에도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예수님을 향한 열렬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이렇게 말하죠.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나갈지라도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사의 각오를 다짐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붙잡혀 가니까 베드로가 부인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아니다. 또 조금 가다가 사람들이 묻습니다. 전에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을 보았다. 아니라 네가 잘못 본 것이라.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당신 갈릴리 출신 아니냐? 저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묻자 절대 아니다라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된 것을 부인하죠. 보통 세 번을 부인한다, 세 번을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확정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보통 사람이 당신 이것을 했습니까? 그럴 때 안 했습니다. 이걸 세 번 말을 하면 이 사람 정말 확실히 안 했구나라고 이 사람이 아주 지금 단언하는구나, 그걸 믿어주게 되죠. 이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을 부인한 이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은 돌이킬 수 없이 그가 확실하게 부인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확실히 부인했고 그 죄는 씻을 수가 없는 그런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전에 살아계실 때 붙잡히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그 말을 들을 때는 내가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베드로가 그 말 세 번을 부인하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하게 되죠. 네. 저 좀 꺼주시면 좋겠네요. 네. 제가 계속 추워서 겨울 양복을 입었더니 오늘 더 덥네요. 네. 마스크까지 꼈더니 더 더워서. 네. 안 추우시죠? 네. 우리가 이 베드로의 사건을 잘 보아야 하는 이유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부인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무도 예수님을 부인할 때 이 베드로처럼 세 번 부인한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만 딱 유일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되 세 번을 부인하고
그 전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모습에 비하면 그의 부인함은 너무나 강력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죠. 통곡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옛날에 고기 잡던 그 사람으로 되돌아갑니다. 베드로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간 것이죠. 주님을 따라가던 그 길을 버리고 예전에 고기 잡던 어부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회복인 것이죠. 그냥 내버려 두면 베드로는 영원히 예전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고기를 잡으러 나간 제자들을 기다리십니다. 고기를 보통 밤에 많이 잡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도 밤에 고기를 많이 잡아요. 고기가 새벽 무렵에 많이 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보면 밤바다에 불을 켜놓고 고기를 잡는 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그 배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밤에 제자들을 위해 그 갈릴리 해변에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었을 때 그들을 위하여서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떡을 구워 놓으십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아침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아침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분이 바로 자기들이 부인하고 떠나갔던 그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아무 말 못하고 밥만 먹습니다. 그럼 밥을 다 먹은 후에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식사가 다 끝난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이 시몬이고 헬라식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친근한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그 이름을 말하는 것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친근하게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질문하시느냐 하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첫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첫 질문은 다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과 다르게 뭔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서는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첫 질문에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회복되느냐? 예배의 형식과 예물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요일 뿐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을 향한 사랑이 회복될 때 그 사랑을 통하여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가장 큰 사랑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에 이렇게 보면 사랑은 사실 하나인 것이죠. 사랑은 하나입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자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남녀가 있는데 남자나 또나 연인이 나는 당신도 사랑하고 그 당신의 친구도 사랑하고 또 내 다른 남자친구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이 사랑은 그 같은 사랑일 수가 없죠. 그건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이 연인이라면 나는 누구보다도 당신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이 연인 관계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질문은 잘 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 저 사랑하세요? 라고 물으면 네, 목사님 사랑하죠. 이런 말 대부분 얘기할 거예요. 근데 제가 집사님, 세상에서 저를 제일 사랑합니까? 라고 물으면 아니요 라고 하겠죠. 우리가 사랑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건 하나인 겁니다. 사랑이 두 개일 수가 없어요.
사랑은 구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전에 유치한 질문 많이 하죠. 연애할 때 너 정말 저기보다 내 제일 더 좋아하지? 어릴 때도 날 제일 좋아하지? 이렇게 자꾸 묻죠. 또 아이들이 부모님에게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빠 내가 제일 좋지? 엄마 내가 제일 좋지? 지금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이 사람들보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나 제일 사랑하는 거 맞니? 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이 유치한 질문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사랑하냐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둘일 수 없기 때문에, 만약 베드로에게 그냥 물었다면, 또 누구에게나 그냥 예수님 사랑하냐고 묻는다면 네 사랑합니다라고 쉽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가장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때는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주님의 사랑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주님을 가장 좋아하는 그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 사랑 중에 한 사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여러분의 형제를 향한 사랑보다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남편을 향한 사랑보다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사랑보다 더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이웃을 향한 사랑보다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종종 하죠.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마. 너 여기 있는 사람들도 사랑 못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더 사랑하느냐. 근데 그 말씀은요,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기적인 삶을 사니까,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야고보가 책망하듯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먼저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성경의 본질을 흐리는 말이에요. 정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가족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내 삶의 계획도 세우는 것이에요. 주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너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면 우리 같으면 그 다음 뭐라고 질문하겠습니까? 그러면 너 왜 나를 버리고 떠났니?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너 날 그렇게 사랑한다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제일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나를 버리고 모른다고 하며 심지어 저주까지 하며 나를 떠났니? 라고 주님은 안 물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안 물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물으시느냐 하면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그러자 또 물으십니다. 똑같은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그때서는 근심했다라고 합니다. 누구라도 3번이나 물으면 근심되겠죠.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처지를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근심한 후에 한마디 더 덧붙여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 다 아시면서 왜 자꾸 물으십니까? 제가 주님 사랑한다고 말은 했지만 주님 부인하며 도망갔던 것 주님 아시면서 또 물으십니까? 그렇지만 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베드로가 끝까지 사랑한다고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회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3번을 부인할 때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주님은 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간 베드로를 데리고 오셔야 하는데, 그래서 다시 3번을 물으십니다.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지? 그래서 첫 번째 부인했던 그 부인이 첫 번째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상쇄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부인했던 그 부인이 두 번째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또 상쇄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말이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는 말로
상세가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요 주님의 제자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오늘 이 2021년도를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지속되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얼마나 주님 뜨겁게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주님 일 열심히 하고 정말 주님 위에 내 온 생애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소용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소용없는 일이냐? 자,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죠. 제가 아내와 결혼을 할 때 둘이 뜨겁게 사랑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사랑이 식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랑하지도 않는데 살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삶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관계가 제일 좋습니까? 지금도 사랑하는 관계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죠. 예전에 내가 당신을 좋아했으니까 이젠 됐어, 이렇게 살아도 돼 라고 하는 부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도 예전에 사랑했던 것만큼 그런 사랑으로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전에 주님 뜨겁게 사랑했던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물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물으시느냐? 누구누구야, 너 지금 나 사랑하는 거 맞지? 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도 없는 이야기고 주님을 향한 충성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 없이 남편이 아내에게 돈만 갖다 주고 사랑 없이 아내가 남편에게 밥만 차려주고 그런 관계는 기뻐하는 관계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좋은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2020년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지금 어떤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우리의 신앙이 늘 뜨겁고 또 대면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더 심취해 살아간다. 그러면 사랑이 식는 것이죠.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고 또 예배 드리기를 소망한다면 그 사랑이 지속된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사랑을 한번 체크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말씀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를 향한 사랑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지속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너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물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대화로 돌아가 봅시다.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그 다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또 질문을 하시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주의 일은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 주의 일을 한다는 그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 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명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주어진다는 것이. 주님이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 나의 일을 해라. 그러면 나의 일을 해라.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사랑 없이 주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일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돼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없이 주님의 일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제 머릿속에 두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없이 주님의 일을 하면 하는 일이 늘 불평스러워요. 늘 불만스럽습니다. 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자꾸 불평이 나온다, 불만이 나온다. 그럼 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의 온도계를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니까 포기합니다. 포기해요. 사랑이 없으면 중간에 주님 주신 사명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주의 일 하면서 다투고 막 이러면 주의 일 하는데 여러분 다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그걸 생각하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서 선교여행을 떠나죠. 1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두 번째 선교여행을 또다시 떠날 때는 둘이 다퉈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지 말지. 역시 물론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둘이 심하게 다퉈서 결국 갈랐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굉장히 큰 도움을 준 사람이에요. 바울이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일 때 사람들이 다 그를 외면할 때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다퉈서 둘이 갈라서게 돼요. 저는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투었지만 둘 다 선교지를 향한 비전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너무 자기 뜨거워서 다른 사람에게 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포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나아간 사람 데마가 나오죠. 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사명의 자리, 내 사역의 자리, 제 목회의 자리, 제가 섬겨할 교회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내 목회의 자리가 불만스럽고 내가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이 불만스럽고 불평스럽다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의 기쁨이 없다라는 것, 그 왜 그럴까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배를 향한 기쁨과 예배를 향한 절박함과 절실함이 없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려면 뭘 회복해야 하느냐 하면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기쁨이 없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겐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이 또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은퇴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은퇴를 이제 보통 목사님 65세도 하시고 뭐 60세도 후임 맡겨놓고 하시고 이러시던데 저도 너무 부러웠는데 지금은 끝까지 할 생각입니다. 혹시 중간에 또 마음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하나님이 내가 서야 할 자리를 세워주시고 나에게 전할 자리를 세워주신다는 이건 참 행복한 일이구나. 내가 군말 없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데까지 건강 주시는 대로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제가 이제 연세 드신 목사님들 보면서 제가 생각하게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할 일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에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공간과 여력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죠. 그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또 하나의 증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중요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중요한 걸 발견해야 합니다. 우린 사명을 감당할 때 흔히 사람을 보고 많이 하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함께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고맙고 또 함께 쭉 가면 너무 기쁘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막 힘을 내주면 그게 또 힘이 되어서 막 열심히 또 하게 되고 지금 막 격려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면 사명은 그렇게 감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사명 주실 때 이렇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주의 일을 할 때 사랑을 보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좋고 저 사람이 훌륭하고 저 사람이 연약하고 저 사람이 내 도움이 필요하고,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할 때 성도를 바라보고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목회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또 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죠. 주님 맡기신 주님의 양무리들이.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마음이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 도리어 하나님 너무 사람을 보면 힘듭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보통 믿음 없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모세도 그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길을 가는데요. 백성들이 툭하면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이유가 아주 가지각색인데요. 모세가 오래 목회한다고 원망을 하기도 하고요. 말년에는. 그리고 모세만 말씀을 전한다고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배고플 때도 모세를 원망하고요. 목말라도 모세를 원망하고, 적군이 괴롭히면 괴롭힌다고 원망하고, 추우면 춥다고 원망하고, 길이 힘들면 힘들다고 원망하고. 그래서 모세가 하도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딱 한 번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이런 말을 하죠. 이 짧은 하나님을 향한 질문에서 모세의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모세가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을 낳은 아버지입니까? 제가 책임자입니까? 저에게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저를 힘들게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합니다. 모세의 특기는 하나님이 하라는 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요. 하나님이 멈추라면 거기 10년이 되어도 그곳에 멈추어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다시 가라 하면 하루 만에, 정착한 지 하루 만에 가라고 하면 다시 짐을 싸서 갔던 사람입니다. 이 유목민들은 짐을 항상 풀고 싸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걸 풀고 싸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하루 만에 하나님이 다시 가라고 하면 우린 뭐라고 합니까? 하루 만에 가라고 하실 거 왜 여기서 세우라고 하셨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세우려면 성막도 다시 다 깔아야 되고 온갖 진을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모세는 그런 말 한마디 없습니다. 하나님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죽으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죽기까지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그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면 어떻게 생각됩니까? 하나님, 제가 저 사람들 낳았습니까? 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고로이 충성하는 모든 일, 사람이 안 알아주면 더 좋아하십시오. 제가 모르면 더 좋아하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은 더 큰 보람이 있고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걸어가야 합니다. 수십 년을 이 교회에서 누가 섬겼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엄밀하게 섬기고 가꾸고 충성하는 것. 여러분, 내 이름이 드러나는 거 그 하나도 좋은 게 아닙니다. 저도 할 수만 있다면 주보에서 제 이름도 안 넣고 싶어요. 여기 보면 주보마다 항상 밑에 들어가는 게 있죠. 단임 목사 누구누구. 저는 그것도 쓰기 싫어서 여기 안 썼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만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합니까?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주님 바라보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2021년도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첫 대면 예배라 마음이 뜨거워서 이렇게 설교를 다른 이야기까지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2021년도에는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데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느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면 그 다음 일은 다 그 차후의 일입니다. 그 다음의 일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명을 감당할 때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감당하시고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늘 체크하시면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황에서든 값지고 보람되고 의미 있고 내 생이 끝날 때 결코 허무하지 않은 소망 있는 삶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생명샘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